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터도 선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꽃다발을 하려다가 그걸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예 밭재로 이제 들고 왔습니다. 꽃길만 걸으시라고. 우리 옆 사람이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천문 동아리를 했거든요. 제가 2기, 제 1기 선배들이 처음 만들고 제 2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하면 하늘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뭐 어디에 뭐 유성우가 떨어진다. 그럼 밤새 막 옥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별똥별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마치 그 천문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원서 막 쓰잖아요. 그 지원서에 그래 막 썼지. 저는 별똥별 떨어질 때 밤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이제 뽑혔어, 어쨌든. 그래, 이제 하여튼 이렇게, 우주를 보는 신비하고, 그런데 이 우주도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런 지구와 같은 별이 이 우주에 뭐 수천억 개가 있다 하지만, 사실 한 번도 우리는 직접 관찰해 보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예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또 이런 아름다운 산과 숲과 계곡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또 이런 생물들도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짝인데 지금 잘 보이려고 이 잠자리 한 마리 잡아서 주고 있는데 오늘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게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오다 줬다 이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닷속에도 아름다운 이런 생물들, 그죠? 정말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바닷속을 처음 봤어요. 그 스노클링인가요? 이거 빵 요렇게 들고 있으면 막 물고기들 와서 막 뜯어먹고 너무 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도대체 이 자연, 이런 생명,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또 과학자들은 이제 이걸 연구를 막 하죠. 그죠?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우연히 생겼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연히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우연히 거기서 생명이 들어가고 우연히 어느 날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오고, 그죠? 그 우연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신이 창조했어. 그래서 없었는데 신이 만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 우주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있었고 계속 돌고 돌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돌고 돌 거야. 이 정도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뭐 잠시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다리 밑에서 왔는가, 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당장 눈앞에 문제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그지? 시험 준비해야 되지, 아이디어 막 내야 되지, 그죠? 아파트 대출금 당장 또 이번 달 대출금 내야 되지. 이런 이제 현실의 문제에 쫓겨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직접 지금 당장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이렇게 잊고 또 살아가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이런 이제 뭐 질문들, 어려운 문제들 잠시 내려놓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니까. 자,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빨리 손 들고 말해야 돼요. 우리 형님. 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목은 아, 너무 쉬운 문제를 했나요? 네. 빈센트 반 고. 혹시 제목은 아세요? 별이. 아, 박수. 안타깝게 선물은 없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그림은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가가 여기 물감을 막 놔뒀는데,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갑자기 막 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물감이 쏟아졌어. 근데 그 바람에 마치 날려서 붓이 막 이렇게 돌더니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그죠? 세상에 이런 모든 그림은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의 화가는 누구일까요? 보이시나요? 네, 초파리거든요. 초파리.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초파리예요. 그래 이제 이 초파리의 날개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죠? 뭐처럼 보여요? 그래 라온이인데 물어보니까 라온이가 거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눈도 있고 머리, 가슴, 배도 다 있고 다리까지 있고 더듬이까지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우연히 되어서 이렇게 생겨났을까? 얘가 만약에 이거를 그리려고 한다면 자기의 천적들이 개미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유전적인 어떤 유전자 배열을 다 조작해가지고 날개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 넣어야 돼. 그죠? 야, 이 다른 각도에서 이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을 이루는 말도 있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봤어. 여전히 개미예요. 아니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뭘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 뱀이 아니고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이런 이제 그림들이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자연 속에는 우리 수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과연 이 그림들은 누가 그렸는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만 도대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졌다고 과학책에서 배우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연구했지 않겠나 하고 우리는 넘어가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믿는 것보다가 차라리 산신령님이 와서 어느 날 그렸어 이거를 믿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궁금증이 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누가 이렇게 그렸을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을 세워가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모든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서가 지금 수능을 쳐야 되는데 어느 날 교육감이 와가지고 야 내가 답지를 줄게 그러면 진짜 답지를 줬어. 이 부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답지 열심히 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시험에 이제 답이라고 하니까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고.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의 화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답을 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저기 초파리 날개에 뭐 개미가 있든지 뭐 두꺼비가 있든지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삶에 지어 살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나와 관계가 없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머리가 조금 굵었잖아. 어느 날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야, 내 인생에 적어도 6분의 1, 6분의 1을 7분의 1을 이 허비 잘못하면 이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야,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헌금도 막 내야 돼. 그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해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이렇게 이 그림의 화가가 하나님이 맞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맞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문제의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 함께 누리자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우리 사회에서는 뭐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때리고 이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라온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라온이가 아빠 나랑 놀아줘 근데 안 놀아줘. 아빠 나 TV 보고 싶어. 번개맨 보여줘 근데 안 보여줘. 야 눈 나빠져. 난 속상해. 난 나갈 거야. 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떠나서 집을 나갔어. 호기롭게 막 나갔어. 낮에는 그래도 뭐 놀이터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막 신나게 놀았어. 저녁이 되면 어때요? 배가 고파와. 근데 나는 뭐 돈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얻어 먹거나 뺏어 먹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떻게 얻어 먹고 이제 허기는 좀 채웠어? 밤이 됐어. 어떻게 잘 곳이 없어. 날씨는 추워지고 막 무서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이 아이가 집을 나가서 뭐 얻어먹고라도 잘 살면 다행이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어때요? 노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원래 성경에는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래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마지막 날 죽는 그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죽음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 양육하면서 겪는 갈등, 아까도 우리 뭐 그런 얘기 잠깐 나눴지만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와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진짜 야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막 이러고 싶을 만큼 이런 갈등들, 죽음과 같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어때? 한 번쯤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죽음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면 다행인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소설로 혹은 뭐 동화로 생각했던 그 지옥이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이 맞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죽음과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피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의 끈을 좀 끊어보자, 이 108번뇌를 좀 끊어보자 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뭔지 고통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이죠. 그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봐요. 그래도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이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다 이 세상 이치가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들이 오지. 그러니까 좀 선행을 하면서 살아볼까? 그래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내가 죄수예요.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간수를 불러서 나 죄 없다고, 나 무죄하다고, 나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갇혀있으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그런다고 풀어주나요? 안 풀어줘요. 그죠? 왜? 죄수의 말은 믿지 않아요. 죄수는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근데 이 죄를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아이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전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된다. 와,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 지나가다가 신기한 나무, 바위 보면 아유 우리 아버지십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네가 여기 갇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죄값을 대신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겨졌다가 다시 이제 집 나간 우리 라온이가 다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신이라면 그냥 이 다리 이어주면 되지 굳이 죽으셔야 돼?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죽어야 이제 그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하나님이야. 넌 보기 좋네, 네 용서할게. 이리 와. 이쁘니까 네 용서할게. 너 못생겼으니까 너 용서 안 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대로 또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법을 세워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럼 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이 감옥에 들어갈게.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이 죽음이 사실 더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숭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시간에 그 부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시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들이 있는가?
우리의 이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우리가 죄의 이 노예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겉보기에는 이래 똑같아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게 신분이 바뀌어지고 또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죽음 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어야 된 그 죽음과 같은 환경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아내랑 싸울 때가 있고 우리 유은이랑 싸울 때도 있고 며칠 전에 우리 라온이 또 아침에 유치원을 안 간다 해가지고 무려 40살이 차이가 나는 7살 애하고 또 막 싸워.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그때마다 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 또 라온이하고 화해하고 그래 이제 다음 날부터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옷 입고 그래 또 가더라고요 유치원을. 이 내 힘으로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많은 지혜의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의 매력이 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한마디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변화라고 말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노점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데 노점상 하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죠? 형편이 이게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4시에 나가시거든. 새벽 4시에 나가셔서 밤 9시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이 가정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막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이 사회를 향해서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지?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 어떤 사기꾼이 됐거나 아니면 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일주일에 8번 술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릴 때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그 술값만 아껴도 우리 집안 형편이 이거보다는 나아질 텐데 라고 생각할 만큼 아침에 가시면 하루 종일 장사해야 되는데 가서 짐 딱 풀어놓으면 아버지 이제 그때부터 술 드시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머니 이제 장사하고 그렇게 이제 저녁 때면 아버지만 이만큼 이렇게 돼서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죠? 집안 분위기가 웃을 날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랬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집에 있던 빚이 하루아침에 막 청산되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니까 가족들 간에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와봐라. 그래 저녁에 같이 얘기하고 술 대신에 고기 구우면서 술 대신에 콜라 드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생기니까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집에는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웃음이 생기고 또 저희 가족만 아는 아버지의 그 춤이 있거든요.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아버지만큼은 안 변할 것 같다 이랬는데 이 아버지가 변하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변하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죽은 사람 막 살려내는 기적, 이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지만 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진짜 이제 인생에 가정에서도 너무 어렵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벼랑 끝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신발을 다 벗어놓고 밑에서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자. 어릴 때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교회를 오셨다가,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 지금까지 이제 저랑 연락하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지금, 저의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금 정말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또 오신 분들도 자녀들 키워 보면은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마음의 병을 얻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제 주위에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특히나 더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청년들.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일하지 않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네,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의 목적이 아니야. 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네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서 살려내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내 힘이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말빨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계속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오신 우리 동료 분들도 이 선물을 풍성히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은 혹시나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또 혹은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도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제가 한마디씩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